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태영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우리를 대표해서 권영은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단의 권세를 끝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주님의 신분 권세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오래된 각인으로 매 순간 여호와 앞에 묻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지 말게 하시고 완전하신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의 것을 먹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을 가지고 내 가정, 나, 가문, 후대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받는 우리 태양아 식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확산되는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정말로 복을 누려야 하는 복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고 그리스도의
주께서 주신 힘으로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태양아 예배를 드립니다. 이 태양아 예배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우리 정성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양아 식구들을 축복해 주시고 예배에 승리하는 자로 서게 하시고 언약의 말씀 잡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언제를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특별히 우리 태영아 부를 통하여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믿음의 후대들에게 심겨지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사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응답받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이곳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과 또한 코로나로 함께 예배 참여하지 못한 우리 모든 태영아 식구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주시며 정말 예배의 생을 보고 응답받는 응답의 증인으로 모델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태영아 부모님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동참하는 부모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라는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했던 그것이 장기화되어지고 또한 3차 대유행이 시작되다 보니까 전국이 지금 시끄럽고요, 힘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대구 지역에는 교회발 감염이 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또한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들도 많이 들어오게 됐고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예배 좌석의 30%까지가 가능했는데 지난 수요일부터는 이제 20%로 숫자가 많이 줄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왜 우리 교회만 이렇게 힘들게 하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철저하게 방역에 준수하고 또한 그것을 지켜나가면서 또한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가 더욱더 기도하는 그런 응답들을 함께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희 와이프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또 방송에 보면 어떤 동행이라는 그런 다큐가 있나 봐요. 거기에 22살 된 아빠의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 22살인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혼을 했대요. 그리고 이 엄마가 이제 아이를 키울 수 없으니까 입양 시설에 보냈는데 이 아빠가 그 소식을 듣고 아이를 수소문해서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빠도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이 아빠도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살았대요. 그래서 그것이 기억나서 절대 나는 아이를 못 보내겠다라고 해서 아이를 와서 키우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이제 24시 유치원에 아이를 맡기고 주말에만 아이를 이렇게 단칸방에서 키운다는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부자라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내가 아이를 키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 아빠도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컸기 때문에 아이를 내가 키워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부자라고 행복할까요?
부자라도요. 저 드라마 보진 않았지만 요즘 재미있는 뭐 펜트하우스에 보면 잠깐 영상을 봤는데 부자 아빠가 아이들을 이제 좀 폭행하는 그런 내용이었나 봐요. 잘 살면 행복할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가난하면 불안해요? 아니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아이를 키우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행복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느냐 아니면 복음 밖에서 잠깐의 행복을 누릴 것이냐 이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육아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뭐죠? 이미 우리 아이를 다 키우신 집사님도 계시고 지금 키우고 있는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앞으로 키울 우리 예비 아빠도 있는데요.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저보다 저희 와이프가 더 힘들긴 한데 지금 힘든 부분이 뭐냐? 밤에 잠을 안 자요. 우리 특히 온유가 자는 게 아쉬운가 봐요. 저 토요일 날도 금요일 밤이죠. 새벽 3시, 그러니까 토요일 날 새벽 3시에 잠을 잤대요. 어제는 도저히 안 돼서 제가 보니까 저도 어제 메시지 준비한 거 1시에 무조건 다 재워버렸어요. 낮잠도 안 자려고 그래요. 버티다 5시, 6시에 자니까 이게 자는 시간 늦어지는 거죠. 지금 그 잠자는 것이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냐, 우리 유담이가 소리를 지르고 뛰어다니는 시간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아랫집에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 났었거든요. 시끄럽다고. 그래서 급하게 매트 사가지고 깔고 하긴 했는데 이제 아이 활동량이 많아지고 뛰어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조금 스트레스도 받기 시작했고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죠. 온유는 이제 27개월이니까 말귀는 알아두고 눈치는 거야. 근데 유담이는 뭣도 모르고 뛰어다니거든요. 이것을 보면서 참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또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유담이처럼 말귀도 못 알아듣고 마음대로 행동해서 정말 하나님 마음이 참 그러시겠다 라는 제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 아이들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어릴수록 더 말 안 듣거든요. 더 반대로 하거든요. 우리 유담 하지 말라면 더 해, 소리 지르고요. 더 그래요. 오늘도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더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해버린다는 거죠. 반대로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도 이 길이 아닌데 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래된 가기는 취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뭐냐, 우리 인간의 질성이라는 거죠. 계속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고무줄을 늘리면 멀리 길게 늘어지지만 놓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 마찬가지예요. 또한 이 죄는 뭐냐, 어두운 데서 일어나는 거죠. 우리 온유는요, 하지마, 안 했으면 좋겠어, 이거 하지마 라고 하면 꼭 숨어서 뭔가를 해요. 그럴 때마다 저희 와이프하고 하는 말이 뭐냐, 온유야 숨어서 하지마, 여기 와서 해 라고 말해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온유가 유담이랑 같이 하라고 똑같이 2개를 줘요. 그러면 온유는 2개 다 하는 거예요. 유담이 주라고 하면 안 줘요. 안 가르쳐 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주기도 하고 서로 먹을 거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인간의 재성이라는 것이 계속 이렇게 돌발 행동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이 복음을 주셔서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응답받게 되는데, 그런데 복음 안에 있지만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냐, 나도 모르게 각인된 것들이 자녀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어릴 때 받았던 그 상처, 각인, 이것이 커서 아이들을 그렇게 동일하게 양육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복음으로 참된 치유 응답을 누려야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자유도 없이 학원 뺑뺑이 돌고 하는 건 뭐냐, 엄마 아빠 상처거든요. 공부 잘 못하고 또 배우지 못했던 그 상처 때문에 아이들 어떻게 보면 억압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얼마 전에 잠깐 영상을 봤는데 초등학교 1학년인데 학원을 9군데 다닌대요. 그 아이가 하루는 이제 한문과 한자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엄마가 쉬면 안 돼라고 하니까 엄마는 정색하면서 아이 공부해야 된다. 아빠는 아무 말 못하고 사라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8살짜리 아이가 노래를 들으면서 자기 신세 한탄하는 그런 내용을 봤어요.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한참 뛰어놀아야 될 아이가 그 학업이라는 것을 위해서 그 학업이라는 것에 구속돼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함께 과연
나눌 말씀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이제 아이들 키우면서 이제 배변할 때 기저귀를 갈잖아요. 오녀는 물어봐요. 오냐, 응가 있으니까 치우자. 싫대요. 자기가 할 때까지 기다려줘요. 근데 유다미는 어떨 땐 누워있는데 대부분이 일어나려고 해요. 그럴 때 저는 어쩔 수 없이 양팔을 다리로 누르고 강제로 이렇게 벗겨서 닦여서 씻기는데요. 우리가 자유를 준다는 것은 뭐냐? 스스로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안 되니까, 통제가 안 되니까 뭐죠? 강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 있지만 자유함을 누린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뭔가에 억눌려 있고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 자유는 사전적인 의미로 뭐냐? 구속받지 않은 상태, 즉 족쇄가 풀려서 제한받지 않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또한 노예나 포로에서 해방된 것, 죄에서 놓여져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자유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는 뭐냐? 해방받은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결혼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그런 금융권에 이제 좀 묶여있는, 뭔가에 묶여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싱글일 때는 마음껏 행동할 수 있지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 뭔가 제약이 생깁니다. 거기에 이제 아이까지 출산하게 되면 더 많은 제약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유는 없어요. 모든 것이 이제 아이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처음에는 싱글일 때는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상의 안 해도 돼요. 내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요. 그러나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면 상의를 해야 돼요. 아이를 낳으면 이제 내 건 없어요. 뭐든지 아이한테 맞춰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혼자 있을 때, 가정을 이룰 때, 자녀를 키울 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자유함보다는 뭔가에 이제 속박되어지는 얼매이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라는 것이 뭐냐? 이것은 다른 것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거죠. 물론 얼마 전 출소했는 조두순도 이제 법적으로는 자유를 누리지만, 그러나 몇 년 동안 이제 경찰에 의해서 또 그리고 관리 감독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자유롭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뭐냐?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죄 문제가 끝난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은 구속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오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 거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나오는 것처럼 무속, 점술, 우상문화 속에 살아갑니다. 이제 코로나지만 또 연말에 그리고 신년에 바쁜 데가 생길 거예요. 부담집이죠. 신년 문제 봐야 되고 또 잘 팔리는 책이 또 토종 비결이겠죠. 그래서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문화가 어디서 나오냐? 이 문화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사탄이 이 문화를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사탄, 마귀, 이것을 섬기도록 만들어버린다. 결국은 불신자 6가지 상태를 통해서 마귀의 자녀로 우상을 섬기고 그 결과로 중심 문제, 육신 문제, 죽음과 내세가 있고, 또한 이 모든 영적 대물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복음 밖에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발부둥 치려고 사람들이 뭐죠? 종교 생활도 해보고 또한 선행도 해보고 철학도 해보지만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죄라는 것에 매여 있기 때문에
사탄의 종로를 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속된 삶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약에 예언된 신약에 성취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는 그의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죠. 하나님을 만나는 참 선지자,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또한 사탄의 세력을 깨뜨리신 참 왕,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12월 25일은 성탄절을 지킨다 라고 해서 12월 25일은 성탄절로 지내는 겁니다. 바로 그 날이 뭐냐? 예언되었던 그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죠. 제 운유 태어났을 때 제 친구 목사님이 선물로 사운드북을 하나 줬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다락방에서 사운드북을 많이 받았어요. 거기 보면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라는 그 사운드북이 있어요. 우리 유담이가 안 건드리다가 지난주부터 이제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요걸 또 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했던 행동 그대로 하면서 그냥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야 유담아 어떻게 이제 성탄절 다가오는 줄 알고 그걸 듣냐 라고 하면서 같이 듣고 같이 누르고 찬양하면 같이 박수도 치고 이렇게 하는데요. 바로 그 예언됐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왕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와서 우리 인간을 섬기고 친히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다른 것으로 안 되고요. 오직 복음, 이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이 근본 문제 속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한 해방을 얻은 이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모든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안 돼요. 이 각인도 한번 새기면 남잖아요. 우리 몸에 타투를 해도 이거 완벽하게 안 지워진다고 하잖아요. 각인된 것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뇌에도 각인된 것은 쉽게 안 바뀌어요. 그래서 주체사상 속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쉽게 안 바뀌는 이유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냐, 오직 복음이 아니고서는, 오직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걸 바꿀 수 없어요. 저도 40여 년 모태신앙으로 생활했지만 아직까지 치유되지 않은 각인뿌리 체질이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부부관계 그리고 대인관계에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오직 복음이 아니고서는, 오직 말씀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후대들에게 이것을 전달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 주의 영은 뭐죠?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어디에 계시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곳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인 곳에 주의 영이 함께 한다는 거죠. 자유라는 것은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이제 육퇴를 빨리 하면 엄마 아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 데리고 와이프가 친정을 간다 이러면 또 아빠만의 혼자만의 시간을 또 가질 수 있는, 그때 또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육신적으로 자유함을 누리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반드시 누려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육아라는 것 때문에 뭔가에 얽매이고, 결혼이라는 것 때문에 뭔가에 얽매이게 되고, 경제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얽매이게 되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뭐냐?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죠.
여기에 매이는 모든 삶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구속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 영이신 하나님, 이 영이신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제가 한자는 잘 못 쓰지만 못 써서 이 영이신 하나님은 무소부재 없는 것이 없어요. 영이기 때문에. 그리고요 무소부지 저는 모르는 거 많아요. 그러나 주의 영은 모르는 게 없어요. 그리고요 무소불능 못하는 게 없어요. 저는 못하는 거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는 못하는 게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전에는 제자들하고 있을 때만 거기 계셨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모두에게 함께 임하신다. 육에 매여 있느냐 아니면 영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부활 사건 이후로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다. 바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찬양에도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또 이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억눌리고 갇히고 소외된 것에 노임을, 자유를, 평안을 누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가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자유가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는 참된 자유가 없어요. 모든 것이 제한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 복음 안에서 참된 누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복음 밖에서는 참된 누림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육아를 하고 복음 안에서 업을 하고 복음 안에서의 신앙생활의 축복을 누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 누림을 우리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 엄마 아빠가 먼저 이 응답을 누려야 하는 거죠. 말씀을 맺겠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냐? 우리 엄마 아빠들이 138의 응답을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축복. 아이들이 소리 지르니 특히 유담이가 소리가 커요. 그래서 키가 쩌렁쩌렁 울려요. 하나 소리 지르니까 하나가 또 소리 질러요. 그러면서 어떨 때는 저도 모르게 막 주체 안 될 만큼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아, 이러다가 진짜 잘못하면 이래서 애들이 건드리는구나. 그래서 어린이집에도 사건 일어나는 게 자기 제어가 안 되니까 했구나. 이 말 하니까 당신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나는 그럴 때일수록 땀만 푹 난다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나도 큰일 나겠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싶어요. 인간의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 엄마, 내가 성령 충만 안 누리면 안 되는 거야.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못 누리고 성령 충만 못 누리면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목사이지만 그 전에 인간이기 때문에 나도 진짜 성령 충만 누리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 누려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와이프하고 대화하면서 그것을 깨달았어요. 진짜 육아할 때가 안 되면 화날 때가 엄청 많은 거예요. 이미 다 키우시는 집사님은 다 이거 겪으셨잖아요. 물론 얌전한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통제가 안 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TS는 나중에 아이 키워보면 목사님 말이 저거구나 라는 느끼기 때문에 저도 아이 키우기 전에 몰랐어요. 근데 지금 대부분 우리 태영 엄마 아빠들이 이 시간도 숙였고요. 차라리 젖 먹을 때가 나아요. 걸으면서부터 이제 힘들기 시작하고, 우리 오늘은 좀 늦게 걸었기 때문에 몰랐는데 유담이가 일찍 걸으니까 손이 많이 가요. 그래서 진짜 이 비밀 못 누리면 육아는 행복이 아니라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와이프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새벽까지 애들 못 케어해요.
몸도 고됐네. 제가 새벽 기도 때문에 일찍 자야 될 때 너무 미안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육아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각인을 바꿔나가야 되는 거죠.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 엄마 아빠들이 24시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내가 행복을 누리고 또한 내가 성령 충만 누리고 힘을 얻고 치유될 만큼 이 비밀을 누려야 돼요. 진짜 육아할 때 이 비밀 없으면 순간순간 나온다니까. 내가 나온다니까. 그래서 앞에도 말했던 것처럼 엄마 아빠가 먼저 복음을 누리고 엄마 아빠가 먼저 임마누엘 누리고 성령 충만 누리고 신분 권세 누리고 그러면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식사기도 하면 아이들이 항상 아멘하고요. 그 다음에 입을 크게 벌려요. 그게 아멘이에요. 뭐냐고 똑같아요. 이 아이들이 지금 뭐하는 시간이다, 어떠한 시간이다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내가 먼저 이것을 누리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전달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있을 때마다 우리는 뭐냐, 다시 복음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가는 것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놓쳤지만 언약을 깨달은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니까 다 회복시켜졌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오면 돼요. 돌아가는 겁니다. 복음 안에 있지만 복음을 못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불신자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들이 속여서라도 구원받는 응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복음에 깊이 뿌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 생을 걸고 예배 성공이 돼요. 물론 아이 키우는데 어떻게 예배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떠들고 꼭 예배 드릴 때 되면 밥 달라고 그러고 뭐 이러면 신경 못 쓰는데요. 그만큼 엄마 아빠들이 예배의 비밀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훈련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번 금요 기도를 통해서 목사님 기도 제목을 주셨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부분이 뭐냐, 복음을 깨닫는 마음을,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 듣는 길을 열어주옵소서. 이건 내 개인과 우리 후대들이 받을 응답이고요.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증인으로 축복 누리는 응답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생명과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발견하는 후대가 되도록 우리가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은평 태영업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후대들이 자라나서 우리 은평교회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선교사로, 또한 차세대 중직자로 세워지는 가운데 한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헌신하며 특별히 우리 엄마 아빠들에게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성령 충만을 누리고, 또한 이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부장님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태영하고 공동체가 더욱더 응답받는 그냥 믿음의 축복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기관과 개인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고 하신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 참된 자유를 누리며 포로된 자들이, 갇힌 자들이 노임을 얻고 또한 해방을 얻는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아가 고통이 아니라 수고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참된 행복을 누리는 육아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어져서 복음의 명문 가정과 가문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 속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부장님과 모든 선생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후대를 그리스도 안에서 잘 양육하며 이 언약을 전달하며 함께 응답받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언약 속에 날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태영아부 엄마 아빠들 머리 위에 하나님으로 하신 믿음의 기업인 사랑하는 렘넌트들 위에 또 우리 은평교회 모든 렘넌트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